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는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내가 걸을 때에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서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제 새로운 하루라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 이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마주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또 어디로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걷는 인생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길, 즉 의인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다. 그런데 시작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이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귓등으로 듣는다. 안 듣는다는 얘기죠.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귀로 들어와서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서 행동으로, 즉 순종으로 행하는 것까지 이것을 우리가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막연하게 그냥 살라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혜로운 길로 우리가 걸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걸을 때에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소한 돌부리에 넘어져서 그 문제가 또 커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실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냐면 막히지 않는 형통함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셔요. 또 넘어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말씀, 그 훈계하심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만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내일은 또 내일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오늘도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 주님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내비게이션은 꺼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셔야 돼요. 또한 이 지혜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서 가야 되지만 또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는 악인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2절에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뭐라 그래?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피하고 지나쳐 버려라. 거기서 얼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뭐 괜찮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 뭐 잠깐은 괜찮겠지. 아이 그냥 조금만 내가 뭐 계속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 악한 길에 어슬렁거리고 기웃거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길 근처는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속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그냥 살짝 그거 갔는데 그냥 나를 완전히 그냥 잡혀버림을 당해요. 또한 중독성이 너무 강합니다. 계속해서 그게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독성이 강해요. 16절과 17절 보면 악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냥 그 특징들을 쭉 썼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그게 그의 삶이에요. 지금 필리핀에서 한인들을 살해하고 또 마약 왕으로 불렸던 그 박광렬이라는 인간이 이 한국에서 이제 이 조사받으려고 지금 왔잖아요. 얼마나 당당한 거 보세요. 그 인간은 뭐겠어요? 그냥 그게 인생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이. 지금 그 악한 이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을 설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들은 불의와 폭력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일상적인 삶을 살죠. 지금 전쟁을 하는 거 보세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뭘 어쩌고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인간의 이 폭력과 이 욕망, 욕심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전쟁은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매 순간 점검하시는 거예요. 초청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향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아니면 악인이 나를 꾀는 자리인지 이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악한 길은요, 호기심이라도 발길을 들여놓아서는 안 돼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 과감하게 발걸음을 돌려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은요, 내가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은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서 내가 들어가서 바꿔버리라. 내가 자빠져요.
선한 길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선함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자리로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좁은 길이고 섬겨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자.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하지만 왜 다른 사람이 안 하냐 그 얘기하지 말고 너와 내가 하자. 이 말씀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두 길에 그 대조를 보여주셔요. 빛과 어둠이 어떤 대조가 있느냐. 18절이에요.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그 사람의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순간 어느 길을 갈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걸어가려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시작은 미약한 새벽 그 동틀 때 빛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동틀 때 빛은 강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강렬해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오의 태양처럼 온 세상을 빛나게 밝힌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거룩해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9절을 보세요. 19절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야, 내가 다 한다. 내 말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봐.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캄캄한 어둠 속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넘어져도요. 왜 어디서 뭐 때문에 자빠졌는지는 몰라요. 결국은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악인의 길은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와 부러워할 만큼 야 저 사람은 저래서 좋겠다 하지만요 그 길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좁아 보이고 거기 가야 아무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동틀 때 햇살 같죠. 그러나 이 고난과 지금 걸어가는 고난과 인내는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빛나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그 길이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둠의 길이라면 그 화려한 길은 곧 저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디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 빛의 길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이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의 길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그 길에 호기심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